에레미야 7장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아멘. 에레미야 7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 앞에 가서 예배드리러 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열심히 믿고 예배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합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에레미야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치라. 너무 무거운 말이고요,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를,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고치라는 말인가? 나의 생활과 나의 행실에 문제가 뭐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본인들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왜 에레미야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저런 하나님의 무서운 얘기를 전할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경고를 할까? 너희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절하고 멸망했듯이 이제 너희도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00년쯤 된 그때에 에레미야를 세우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데 저기 앞에 오세인 전도사가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렇게 외친다고 하면 너 지금 가짜로 예배드리러 하고 오고 있지 않느냐? 이 4절에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라고 속이는 말이라고 한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예루살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땅이고,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이 있기에 다른 지역은 몰라도, 북이스라엘은 망할지 몰라도 이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다 망해도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가족만큼은, 나만큼은 내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혹시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나만의 그런 그 주문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종교생활도 잘 하고 있고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 거짓의 백성들아, 이 속임을 하고 있는 백성들아, 제발 돌아오라. 너희를 멸망시키겠노라.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민족을 향해서 이런 말을 에레미야가 전했을 때 어느 누구 한 명 그 말에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 살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교회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죄가 다 없다는 것입니까? 죄가 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네. 이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내 목적과 내 수단을 이루는, 나의 꿈을 이루는 하나의 아주 좋은 도구로 사용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성전 안에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도 많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주일날 놀러 가자니 찝찝하고, 그래서 잠깐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에서 잠깐 교회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나와서 하루 종일 재미있게 여행을 하고 그리고 놀고 돌아오는 그런 여정들을 많이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해봤습니까? 왜 해봤을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마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스스로 나를 속이기 위해서.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따라주는 그 행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전보다도, 예배 의식보다도, 종교 행위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체크해 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에레미야가 지금 얘기하는, 너희가 교회에 가니까, 너희가 믿고 있으니까, 너희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너희는 멸망하지 않고 잘 살 거야, 잘 될 거야, 너희 자손도 잘 될 거야, 그렇게 우리가 혹시 착각하고 그런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그 경고에 무시를 하면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이 바로 우리의 육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이 일은 하면 안 되는데 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야단치면 안 되는데,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을 그냥 부지불식 중에 하고 있는 모습들, 바로 우리 육체의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육체의 안목의 또 하나의 잘못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입니다. 아까 중고등부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나누다가 너무나 어려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벌했을 때 그 벌한 사람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혹시나 내가 죽더라도 우리 자손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벌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이 세상을 떠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신데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죄들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세상을 눈으로 보는데, 세상의 재물에 우리의 눈은 너무나 쉽게 갑니다. 세상에 큰 차, 큰 집, 큰 명품에도 눈이 가고요. 좋은 컴퓨터, 좋은 핸드폰에도 눈이 가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을 갖고자 하는 이 욕망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중고등학생들은 게임에 눈이
온팡 가서 우리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TV와 핸드폰과 게임에 쭉 빠지게 하는 얼마나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들이 그것만 보여주면 애들은 울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목의 문제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재물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재물을 더 늘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온갖 비리와 악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금 문제점들이 우리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은 바로 권력에 대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문제점들입니다. 더 높은 자리. 회사를 다녀보면서 여러분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이 제일 힘들어할 때가 언제입니까? 승진을 못하고 내 동료나 내 후배가 승진을 할 때 그 회사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내가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과 욕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삼성에 다닐 때 들어가자마자 1년도 안 된 그때 제 사수는 대학원을 나오셨는데 자살을 했어요. 그만큼 직장이라는 곳이 여러분이 다녀보셔서 많이 느끼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편하게 다니고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생존을 그렇게 걸고 싸워야 되는 전투장으로 변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세상에 그런 작은 것들, 내가 취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취업이 됐는데도 내가 남들보다 먼저 승진을 하느냐 못하느냐, 남들보다 월급이 조금 더 많으냐 적으냐, 내가 무시당하느냐 무시당하지 않느냐, 누가 나를 이렇게 잘한다고 칭찬하느냐 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루하루 일희일비 너무나 그렇게 쉽게 좋아하다가 슬퍼하다가 그리고 한순간에 그런 비극적인 결론을 내는 그런 세상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는 안전하고 여기는 절대 망하지 않고 우리 아이는 끝까지 지켜주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세상에 좋은 학원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백이 얼마나 많은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에 얘기합니다. 너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고 하십니다. 아니, 너무나 지나친 요구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칠 수 있답니까? 차라리 그거 고칠 바에는 그냥 어두운 영에, 어둠의 자식 안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온전한 변화를 이루는 그 열쇠, 키가 뭐냐? 우리가 5절, 6절, 7절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해석이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벌을 받지 않고 세상의 속임과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살려면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면 백전백패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제가 53년을 살아봤지만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포기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자주자주 그 포기한 그 마음이 이렇게 스물스물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떠나 있으면, 말씀을 떠나 있으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스물스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지없이 또 깨지고 실패하고 싸우고 화를 내고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부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세연아, 엄마 아빠가 요즘 어떻게 잘 사시니? 네, 아주 훌륭한 가족입니다. 네, 엄마가 정말 많이 기도하시더니 별로 싸움이 없나 보네요. 네.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눈으로 봅니다. 엄마 아빠가 이러한저런 의논을 하고 조금 목소리가 높아지면 싸우는 거라고 이제 학습이 되어서 너무 주눅이 들고 거기를 회피하려고 하고 안 들은 척하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자기만의 방어 기지를, 방어막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방어막이 점점점 두꺼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막을 아이들은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그 아이들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시 그 방어막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부모님과 관계가 원활해지면,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신경을 쓰지 않아도 당연히 좋은 가정, 소통이 잘 되는 가정, 그런 멋진 가정이 됩니다.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 목적만을 바라보면 다른 게 다 차단이 되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키는 바로 여러분이 먼저 부부와 부모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어낼 때 우리 자녀는 너무나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가정에서 이러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그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고 소통의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어떤 관계도,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짓이고 너무나 패망의 길로,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능력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우칠 때, 포기할 때 우리는 잘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여러분의 이웃과 정직하고 너무나 잘 여러분이 섬기고 잘 사랑하려면 그게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다면 부부간의 관계는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아도 너무나 긴밀한 관계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예를 든 게 있잖아요. 정삼각형의 각 꼭지가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인데 아무리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가까워지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그 관계는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정삼각형은 한 꼭지점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그 열쇠를 여러분이 깨달는다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리고 사람한테 어떤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지금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그네도 고아도 과부도 여러분이 억압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 이기적이고 전투적인 이 기질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이 주렁주렁 메고 있다면 여러분이 노력 안 해도 그 모든 관계들은 다 하나님께서 긴밀한 관계로 맺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여러분이 얼마나 속여서, 그리고 죄 있는 것처럼 그들을 패망하게 하고 그들이 넘어지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했던 것들이 알게 모르게 많지 않습니까? 요즘 학생들은 열심히 수업 시간에 기록하고 자기가 A학점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느 정도 이기적이냐면 자기가 만든 노트나 얻은 정보는 가장 친한 친구조차도 그거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요즘은 대학교들이 너무나 학점을, 인플레이션을 심하게 해서 뭐 A가 서울대가 60 몇 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학점인가요? 그래서 아예 교육부에서 강제적으로 A는 몇 프로 이내로 주도록 전산 시스템을 딱 만들어놔서 A를 몇 프로 이상을 못 넣게 아예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점수를 따고 재정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고, 그 상대평가로 인해서 내가 살려면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쌀벌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학점을 포기하고 나의 노력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치고 A학점을 못 받는 친구들을 별로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정리하고 그거를 알려주고 넘겨주려면 자기는 2배, 3배 더 신경을 쓰고 많은 노력을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은영이가 열심히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1등 먹어서 장학금도 타고 막 그러던데, 아이스크림을 아직 안 쏜 것 같지? 네. 저기 뒤에 태주도 뭐 장학금 받았다는데 아이스크림 안 쏘고, 그 부모 누굽니까? 네. 다들 열심히 자기가 처한 조건 하에서 자기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나눠주고 그리고 돌볼 때, 하나님은 혹시나 내가 A학점을 놓치더라도 더 좋은 S학점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은 그 길로 예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다른 신을 섬김으로 다른 세상의 만몬과 우상에 그렇게 붙들려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그렇게 평안과 기쁨 안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도울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훈련받았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깊이 빠져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아이 40여 명 아이들이 매일마다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배워서 남주자는 것입니다.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배우는 아이들을 우리가 더욱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배우는 아이들은 우리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그런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성장하도록 우리는 돕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를 우리가 갈 때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이 발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어보세요. 한번 믿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시자고요.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무나 그런 놀라운 길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받기만 하겠다고 내가 예라고 그렇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구원의 선물이 주렁주렁 달림으로 인하여 성령의 기쁨의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이 지음받은 존재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제 능력을 발휘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녀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받은 그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만약에 페라리 한 대였다면 우리가 얼마나 즐겁고 잠을 못 자겠죠.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혹시나 누가 그을까봐, 누가 만질까봐 그렇게 잠을 못 자고 그 옆에 혹시나 차 안에서 잘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이 우리가 멸망으로 가야 되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의 신분 자체가 변화되었는데 아직도 세상의 백성으로, 세상의 시민으로 우리가 그 발을 담궈놓고 세상의 눈과 마음이 가 있다면 우리는 천국의 그 기쁨을, 천국의 그 선물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이, 구원이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면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안이 매일마다 넘쳐날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이 실패하고, 여러분이 폭삭망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가졌다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가 지금 그런 시민권을 가진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은, 여러분이 바라는 그 꿈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계획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소망이 여러분의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꿈과 소망이었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시면서 그거를 깨닫고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그 경고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듣지 않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에레미야를 때리고 너무나 많은 가혹한 일들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행했던 것을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매일마다 지겹게 들을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큐티하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사실은, 나의 신분은, 나의 위치는 바로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구나, 천국이구나. 내가 천국에 있을 때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구나. 오늘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금 로마서 11장까지 있었던 그런 많은 구원에 대한 일과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나서 12장에 들어서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 대한민국에까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음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는 형제들이여, 구원을 받은 형제들이여,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 천국의 시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의 찌질한 그런 능력과 재산과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운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셨으니, 그러한 능력으로,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권하라고 얘기합니다. 뭘 권합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는 어떤 몸입니까? 나의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얼굴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뭔가가 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격려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했던 참 향기로운 사람이야.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비춰집니까? 여러분의 일을 바삐 하시느라고 그 사람들과 눈 한번 마주치는데 시간을 못 내고, 그들과 밥 한 끼 먹어주는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데 그 시간도 내지 못하고, 나의 것이 너무 아까워서 밥 한 끼 사주지도 못하고, 혹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키를 내가 주었으니까 그 키를 열어보라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몸으로 드리는 산제물로 사는 그 삶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 예배는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라는, 영적이라는 말은 온전하다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바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한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매일 살아갈 때 세상은 살만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서관에 그 기적의 장소를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있든 없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능력을 사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도서관에 오셔서 그 아이들을 섬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도서관에 아이들을 섬기시는 여러분의 그 온전한 섬김으로 인하여 이 도서관의 자녀들이 정말 살만한 세상에, 살만한 이 공간에 살아가고, 그들이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사랑을, 더 많은 능력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멋진 축복의 자녀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낳는 자녀만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자녀가 다 우리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벌써 저렇게 커가지고 대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쁜 아이 한 명 입양을 하면 어떨까? 무슨 얘기냐고. 우리 도서관에 가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우리 애들이 있는데 입양이냐고.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쏟아내는 그런 사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도서관에 오셔서 이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의 아이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육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섬김으로 변화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서 살고 계시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대로 그렇게 여러분이 살려고, 승진하는 게 성공이라고, 연봉 많이 받는 게 성공이라고, 편한 자리에 가서 사는 게, 화이트 칼라로 사는 게 그게 성공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대가 원하는 주식을 많이 사서 엄청난 이익을 얻고, 땅을 많이 사서 엄청난 이득을 얻고, 그런 것들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을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에게 두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하찮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교육과 훈련에 너무나 길들여져서 그렇게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못내, 왜 나에게는 저런 재물과 성공이 따라오질 않지? 나에게는 왜 저런 좋은 자리에 갈 수가 없지? 그렇게 부러워하면 벌써 뭐라고요? 지는 거라고요. 세대를 본받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최지원 권사님 혀를 낼름하시면서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도대체 우리 재준이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네,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승진하지 못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아 넘어가고 사단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엄마, 나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저기 아프리카에서 오라네. 내가 가는 비행기값만 좀 해주면 내가 가서 평생을 거기에 살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그들에게 나누고 그들과 함께 지낼게. 성 권사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현서가 그렇다면?
이 망할 년, 이 망할,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라고 안 하실 거예요. 훈련받은 게 있어서. 그쵸?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안 다가와요. 그것을 내가 뼈저리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야 그때 그 한 구절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바로 진리가 그거였군요.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어서 원하는 일을 독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게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선한 뜻일까요? 아니면 이태석 신부처럼 의사가 돼서도 그 어머니가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 그렇게 어렵게 돈 벌어서 의대를 졸업시켰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남수단에 가서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그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안아주면서 그 사랑을 실천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처럼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한다고. 그런데 왠지 우리의 발과 우리의 생각은 거기가 아니라고, 여기에서 너가 돈 벌어서 승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험한 데를 가느냐고, 그렇게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게 그게 무슨 성공하는 삶이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아니야, 너가 한국에 살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한국에 살면 얼마나 너가 괴롭고 힘들게, 오늘 환자들이 얼마나 올까, 내가 저 환자에게 MRI를 강제적으로 찍으라고 해서 오늘 매출을 좀 올려야 내가 월급을 좀 제대로 받을까, 그런 속임과 사기 안에 살아가는 거짓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참 기쁨일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보시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왜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해서 그런 누를 범합니다. 이제 세상에서 발을 다 빼시고 세상의 마음을 다 여러분이 걷어들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긴밀해지면,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가 되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매 순간 조정해 가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정들이 계속 세상의 결정으로 갈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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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하는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살지,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대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단을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참 진리를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도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느냐 없느냐가 우리에게 살고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론이 아니라 능력입니다.